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아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늘의 복을 받는 심성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예의주시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시지만 그래도 기도가 가장 빨리 상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루 품삯, 즉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을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품삯을 주지 않은 사람을 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거리가 없어서 물건을 대신 전당할 때에도 그 전당물을 하루 해를 넘기지 말고 그날 저녁에 도로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전당 맡긴 그 물건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목 놓아 호소하면 그 호소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걸음을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걷게 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은과 금이죠. 걷지 못하니까 늘 다른 사람이 여기다 데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왜 미문일까요? 다른 성전의 문에 비하면 이 미문이 은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성전 바로 앞에 안전뱅이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미문, 은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미문 앞에서 어찌 보면 너무 대조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와 인간, 그것도 가장 힘없는 안전뱅이의 지극히 남루한 모습, 그 모습은 바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극단적 대조입니다.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만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았을까요? 베드로는 과거에도 분명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날마다 그곳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갖는 베드로는 하루에 몇 번씩 그 성전 미문을
출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날마다 거기 있는 안전뱅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는 보여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긍휼의 눈이 베드로에게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베드로는 그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뼈아픈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지우개로 지워서 지워지면은 지울 만큼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일 것입니다. 업으로서 배를 갖고 그래도 고기잡이하는 업으로서 경제적으로 살만했습니다. 은금이 중요했고 은금을 얻기 위해 그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무참히 배신했습니다. 은금이 삶을 지배할 때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뼈아픈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기도를 함으로써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치유했을 것입니다. 그 일례가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과거 단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곧바로 순종합니다. 밤새도록 이렇게도 저렇게도 가진 방법을 다 해도 잡히는 것이 없으면 내가 다 해봤는데 깊은 데도 그물을 던져봤는데 거기에는 그물을 안 던져 보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변명을 하면서 그물을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죠. 베드로는 아마 기억났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일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공간을 회복하기에 노력했고 애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빛입니다. 창조하시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빛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시는, 스스로 빛을 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창조물의 어떤 그 빛과 비교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찬란한 빛을 미문의 은금으로 표시해서 장식했다고 한다면 사실 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찬란한 빛은 어디든 비추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작은 어린아이,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미문의 안전뱅이에게까지 비추이는 세심한 하나님의 찬란한 빛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비추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어찌 보면 대조적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가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미문의 안전 남루한 안전뱅이와 가장 아름다운 미문의 은금장식의 하나님의 성전을 비교하면 대조적인 것 같아 보이죠. 긍휼의 눈이 없을 때 바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선 남루한 모습의 인간인 안전뱅이에게 비추이는 아름다운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형형 색깔의 아름다움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빛나는 실제적인 빛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빛이죠. 삶의 노동자와 함께하는 빛, 작은 어린아이를 멸시하지 않는 빛, 날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에 향하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빛입니다. 아름다운 빛입니다. 치료하는 베드로도 치유받는 안전뱅이도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잘못 오해한 게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베드로가 적어도 긍휼의 눈을 뜨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그냥 성전에 입힌 은금의 그런 화려한 빛으로만 보았겠죠. 안전뱅이가 화려한 은금의 미문만 바라봤기에 그 문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안전뱅이도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것은 문에 입혀진 은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긍휼의 빛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치유하는 능력과 치유받는 믿음의 역사가 결합해서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이 미문의 안전뱅이도 그런 한 가닥의 기대로 그곳에 출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과 손을 쳐다본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날마다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장 소중하고 인간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그것을 베드로가 얻기까지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얻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가르침에 잘 따르며 시행착오를 했지만 낙오하지 않고 그 시행착오 끝에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이자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소망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존중하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은 존중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해결하는 한 끼, 두 끼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시고 근원적인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부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내장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먼 미래까지 바라보시고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기를 잘 잡지 못하는 아이에게 매일 고기 한 마리씩을 잡아줘서 양식을 주는 것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인생을 길게 내다보고 지금 당장 한 마리씩 못 잡는다 해도 시행착오 끝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진심으로 그 아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먼 미래까지
생각하며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는 치유받는 안전뱅이의 입장에서도 서 있어야 합니다. 걷지 못하는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恩금이 아니었습니다. 걷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삶의 중심이며 삶의 전부인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또한 베드로의 입장과 같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긍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